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구원받은 자의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제 천사의 도움으로 이들이 소돔성 밖으로 이끌려 나왔고, 또 이제 천사들의 허락으로 그들 스스로 선택한 소알성으로 피신하여 이제 멸망을 면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그 롯이 이제 소알성 안에서 그 구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롯이 소알성 안에서 거주하기를 두려워했다. 지금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두려워한 내용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만, 두려워한 이것은 이유가 되고, 원문에서는 그는 두 딸과 함께 소알로부터 산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바로 앞에 일어난 사건은 소돔과 고모라에 이제 유황과 불이 내리고,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주변에 있는 모든 들에까지 유황과 불이 내렸습니다. 그러니 소알성에서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유황과 불을 볼 수가, 눈으로 목격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소알성에는 그 불이 임하지 않았지만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불과 불타올라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롯은 두려움을 느꼈던 거죠. 여기서 이 롯이 가진 이 두려움, 이것은 그가 구원받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구원은 이렇게 받고 이루어가는 형식으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신자도 여전히 이러한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 한때 교회 안에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굉장히 화두가 되고, 지금도 이제 그런 분들이 있죠. 자기 자신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 그러면서 이제 또 어느 한 이단에서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강화시켜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죠. 나는 구원받았다. 심지어는 내가 구원받은 날짜, 거듭난 날짜까지 기억을 해가지고 주민등록증을 내듯이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구원받은 사람인데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이렇게 가르쳐서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아주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마치 믿음이 좋은 사람인 양. 맞죠? 자기 믿음이 강한 사람이죠. 자기 믿음. 그러니까 자기 확신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믿음을 착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신자라 할지라도 두려움을 느끼고요. 그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면은 믿음이 사라집니다. 일시적으로 믿음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마치 허공에, 그리고 넓은 광야에 버려진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겁니다. 지금 롯의 상황이 그런 거죠. 이렇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왜 이 롯은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이었을까? 여러분, 이 두려움이 찾아오는 가장 주된 이유는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을 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능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존재가, 그러니까 나 자신을 내가 믿었을 때
그 결과는 이 존재의 부실함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갖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자들이 느끼는 이 두려움의 1차적인 원인은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로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망각하고 자신의 공로나 자신의 행위에 근거를 둘 때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야 구원이 되겠는가?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방만한 삶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어떠한 부작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과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잊어버리게 되면 즉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또 이 두려움을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가 두려움을 갖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여러 가지 생각들 또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대한 자기의 판단을 더 우선시할 때 이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이 내려져요.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뭘 언제나 함께 하기는 뭘 언제나 함께 해. 또 뭘 하나님이 전능하긴 뭘 전능해. 이 상황은 누구도 풀 수 없는 건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런 생각과 현실에 대한 잘못된 자기 판단을 절대시할 때 이런 두려움이 찾아온다. 그러니까 롯은 왜 두려움을 가졌겠습니까? 뭐 하늘에서 막 불과 유황이 쏟아지는데요. 천사가 물론 이 소활성은 이제 해를 당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죠. 그런데요, 그거는 이제 천사의 그 성의는 고마운데, 그 만에 하나라도 불똥이 튈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불똥이 튀고 나서, 완전히 온몸이 반은 거슬렸는데, 그때 가서 천사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사과를 받은들, 거슬려진 피부가 되돌아오겠습니까? 이게 롯이 가졌던 생각이죠. 야, 이거 이러다가는 만에 하나 저 무시막지한 그 불똥이 이 안에 튀기라도 하면은 이거 큰일 나겠구나. 사실은 맨 처음에 천사들이 롯더러 그 소활성으로 가라고 하지 않고 산으로 가라고 했던 것은 그의 불신앙과 두려움을 알았기 때문이고 완전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산으로 가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롯은 뭐 했어요? 그 성에 가도 괜찮다는 거였잖아요. 소활성에만 가져도 내가 그 정도 버틸 만한 믿음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본인은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지만 그런 말의 저변에는 그런 자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은 롯은 뭡니까? 산은 높고 소활은 가까우니까 좀 편하고 수월한 구원의 방식을 요청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들어줬잖아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 앉아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안에 있는 게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뒤늦게 천사들이 자신에게 해주셨던 말씀의 의미를 사실 깨달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래서
산으로 가라고 했구나 라고 깨닫고, 그러면 자신이 불순종했다는 것을 깨우치고 회개를 했어야 하겠죠. 아, 하나님, 아까 산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그때 그 말씀에 순종해야 옳았습니다. 내가 쓸데없이 고집을 피우고 엄살을 피워서 이런 상황에 처했군요. 어떤 경우에도 저 불똥이 이 소활성 안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간구했어야 될 일이지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가진 두려움 때문에 그는 어떻게 했다? 두 딸과 함께 소활로부터 산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문의 순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는 두 딸과 함께 소활로부터 산으로 올라갔다. 왜냐하면 롯이 소활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원문의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피난처로 주신 그 소활성으로부터 나와서 산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롯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아까 천사가 산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산으로 간다는 거죠. 산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그 천사의 명령을 뒤늦게라도 따르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이것을 롯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지금 이 소활성에서 나가서 산으로 가는 그것이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활로부터 나와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동굴에 거주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굴에 거주했다. 이 동굴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피난처이죠.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피난처. 이것은 자신의 구원인 겁니다. 그런데 이 동굴은 사실은 피난처인 것은 피난처이고 안전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동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속이 막혀 있는 거죠. 안에가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동굴에 있다는 것은 피난처인 것 같지만 사실은 더 이상 달아날 길이 없다는 막장인 거죠. 이 막장 안에서 우리는 이런 잘못된, 거짓된 평안을 누리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 막장이 뭡니까? 될 대로 되라예요. 그리고 죽이려면 죽여라. 이랬을 때 평화가 옵니다. 죄를 짓는 일에 나를 지옥에 던지든 뭐하든 마음대로 하시오. 이렇게 마음을 다부지게 먹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럼 이때는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것이 미움으로 바뀝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한 하나님. 그러니까 사실은 두려움보다 더 무서운 것은 미움입니다. 그럼 이때 쏟아지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요, 주변 사람들과 자신의 인생에 대한 저주요, 원망이 막 듭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요, 이제 미움이 쌓이게 되죠. 그럼 이 미움은요, 하나님을 향한 적개심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지금 롯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려움이 엄습했을 때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선택한 또 다른 하나님이 내어주신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구원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지금 롯의 상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에게 주는 그 첫 번째 교훈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원받은 신자에게도 두려움이 엄습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두려움이 왔을 때 자신의 신앙을 의심하거나 구원을 의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극복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할 때 두려움을 엄습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때는 순종이다. 이 사실은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최후의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는요, 믿음이 보이지가 않아요. 두려움은요, 믿음을 상쇄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말라버려요. 그래서 믿음이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지난날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실제적인 경험들, 이 모든 것들이 그 순간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건더기가 없어져요. 믿음의 내용이 없어진다고요. 그러면 믿음의 내용이 사라지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도 우리는 그 믿음을 감각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믿음이 사라진 것 같고 소망이 사라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거기에서 헤어나오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을 기억하고 각인시켜야 합니다. 신자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은 남아 있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믿음이 있어도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믿음이 완전히 사라졌어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은 신자들에게 남아있다는 사실. 그래서요, 그렇게 믿음이 바닥칠 때는 순종할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 이런 예를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신앙을 잃어버리고요,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다가 모든 힘과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요, 교회로 찾아옵니다. 희한한 일이죠. 그냥 힘있고 좋을 때 찾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탈탈 털리고 나면은 거기서 드러나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하는 것은 뭐예요? 순종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근데 그것은요, 정말 최소한의 믿음이죠. 하지만 이렇게 우리들이 탈탈 털리는 때가 온다. 그때 믿음 타령을 할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다? 순종이다. 순종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신자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 신자들에게는요,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이제 순종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나가야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순종한다는 게 뭡니까? 지금 롯은요, 소알성에서 나와서 산으로 올라갈 때 자신이 순종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요? 천사가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근데 산으로 가라는 그 말씀은 성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주신 말씀이죠. 거기에 불순종했죠. 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갈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지 않습니까? 그 가기 전에 우리는 죽을 거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소알성으로 피신하게 하라. 이렇게 롯이 말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바뀌었죠. 산으로 가라고 했던 그 명령을 하나님이 바꾸어서 소알성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알성으로 가는 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이 다시 말을 바꾸어 주셔서 소알성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불순종한 롯이 순종할 수 있도록 바꾸어 주셨는데 거기에서 또다시 바꾸어서 이전에 주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그대로 행하는 것과 그 즉시가 포함이 되는 게 순종이에요. 그때 해야 한다고요. 그때 그 즉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요, 그것은 의무인 거고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순종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이걸 지금 말하는 거죠. 절대적인 기준으로서 불변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절대적인 기준에 맞추어서 순종한다기보다는 율법은 우리의 본성의 변화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의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본성의 변화의 결과입니다. 본성의 변화의 결과가 하나님의 뜻과 같아지기 때문에 자꾸 율법을 지키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사건 속에서 맞닥뜨릴 때 그때의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순종은 어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 즉시 행하는 것이 순종이다. 그러니까요, 불순종하고 난 뒤에 한 박자 늦춰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것은 이미 순종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제가 가게를 하려고 해요. 예? 사업을 시작을 해서 어떤 가게를 하려고 하는데, 뭐 반찬 가게를 할까, 식당을 할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해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식당을 할까요? 반찬 가게를 할까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럴 거거든요. 그러면요, 그럼 반찬 가게를 할까? 그래서 반찬 가게로 이제 막 하려고 하다가 이게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또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뭐 또 뭐 이렇게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하나님 제가 바꿨습니다. 식당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이제 식당을 했단 말이죠. 근데 식당을 여는 순간 뭐 장사가 잘 될 줄 알았더니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헷갈리는 거죠. 야, 이거 이렇게 하다 이제 크게 망하겠다. 그래가지고 그거 집어치우고 다시 반찬 가게를 차리는 겁니다.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불순종입니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야죠. 돌아보지 말아야죠. 사실은 롯의 아내가 소알성으로 가기 전에 돌아봄으로써 소금 기둥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롯의 아내는 다다르지 못한 구원에 롯은 다다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롯의 아내는 누리지 못한 구원을 롯은 얻었습니다. 그럼 그걸 누리면 되죠. 그 안에 있으면 되죠. 그런데 롯도 다시 또 뒤를 돌아보았죠. 천사가 했던 말을 듣고 떠난 겁니다. 그러면요,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나 이제 동굴 속으로 쳐들어가 버린 롯이나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어쩌면 아무것도 못하고 소금 기둥이 돼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롯의 아내의 상황이 동굴 속으로 들어간 롯보다 더 안전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요, 앞서고 뒤서고 하는 일이 구원 안에서는 일어나는 것이다. 여러분, 순종은 구원받은 신자들의 첫 번째 덕목입니다. 첫 번째 덕목입니다. 그래서요, 순종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냅니다.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만들어 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신자의 순종이 그렇게 강력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순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신자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찾아오면 믿음을 일시적으로 잃어버리기 때문에 주어진 구원을 스스로
포기하게 돼도 구원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롯이었다면 소알성을 떠나면 안 됩니다. 불안해 보여도 그곳에 있으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곳이 안전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꽉 차지는 않을지 몰라도 거기가 안전한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때를 기다려 현재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리에 임한 그 구원을 누리시며 감사하며 또 불만족스러운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아뢰고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또 인도해 주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찾아오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이런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구원받은 신자에게도 끊임없이 두려움은 찾아오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불신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구원을 버리고 스스로 사망의 길로 찾아가게 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러한 두려움이 저희들에게 엄습할지라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어떤 위험도 우리에게 미칠 수 없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며 또한 구원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구원 가운데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또 다른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이 세상을 또한 우리의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